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십니다. 이제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세 가지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뭐 어떤 세상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요셉의 어떤 상황들을 보지만은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함께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난 시간은 요셉이 꿈을 꾸는 그런 장면이죠. 내 꿈을 또 꾸고 난 다음에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으로서는 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누구의 꿈이라고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안고 이제 요셉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37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래서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이 가슴이 막 설레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꿈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세겜에 가세요. 근데 세겜은 어떤 사건이 있는 곳이죠? 예,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오빠들이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끔찍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형들이 어디에 가서 양을 치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쳐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양을 치고 있는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굉장히 불길한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한번 가라. 근데 왜 요셉이 같이 양을 치러 가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요셉을 보내지 않고 요셉은 집에 있고 그다음에 형들만 양을 치러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이렇게 그곳에 요셉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요셉을 불러서 너가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헤브론 골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세겜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자,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를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아마 이 세겜 들에서 요셉이 굉장히 방황하면서 형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터키에서 양떼를 이렇게 찾더라고, 양떼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튜버가 가서 이제 양떼를 찾는데 아무리 봐도 양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는 거 했더니 드론을 떼가지고 드론을 떼가지고 쫙 해서 그래서 양떼가 있는 곳을 찾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드론을 떼니까 그냥 금방 찾아요. 어디에 양떼가 있는지 양떼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요셉 당시는 이게 드론도 없었어요. 예, 얼마나 찾는데 아마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떼들이 모인 게 갔는데, 형들의 양떼가 아니요, 예, 다른 사람들의 양떼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거기까지 헤브론에서 지금 세겜까지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형들을 못 봤어요. 형들을 못 만나서 요셉은 아마 마음이 불길한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겜 지역이잖아요. 예, 과거 형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지역이고, 세겜 사람들이 아마 오난을 품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찾는데 거기에 마침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처강한데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었는데 이 사람이 형들의 양치는 곳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알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연하게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그래서 이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가려면 20km 정도 가야 됩니다. 20km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세겜까지 80km 왔다가 또 다시 몇 킬로 가요? 20km 가요. 20km 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헤브론에서 계속적으로 멀어져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멀어지냐면은 애굽 땅까지 가요. 애굽 땅까지 멀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 곁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안고 지금까지 사는데 그 꿈을 안고 이제는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멀어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성취해 줄 분이 요셉의 생각에는 누가 성취해 줘요? 최고의 후원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왜? 자기에게 채색의 옷도 입혀주신 분이 아버지고, 또 자기의 꿈에 최고의 후원자시고 최고의 뒷바라지 해줄 분이 누구냐면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멀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서 또 도단으로 갑니다. 또 도단까지 20km 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셉은 야곱의 보호 영역에서 많이 멀어지고 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단가서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세겜에서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애탔죠. 형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마 거기서도 찾아 헤맸겠죠. 그러다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아버지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깨하여.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요셉을 형들이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을까요? 요셉이 뭘 입고 있어요? 그래,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목동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아버지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요셉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멀리서 봐도 누구였어요?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죠.
예, 저기 저 멀리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보니까 요셉이네. 예, 형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아벨에만 오케이 하시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됩니다. 이 분노를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7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지금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가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가인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가인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똑같이 누구의 마음을 가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요. 가인처럼 요셉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 내버려서는 안 된다. 그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서로 운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같이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은 굉장히 더 요셉을 미워하게 하니까 더 미워해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이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모습과 지금 비교가 되냐면은 가인 계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인 계열은 결국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 귀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꼭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꼭 도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3장 20절 같이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여기 보면은 악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형들이 표현합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근데 그 악한 짐승이 누구예요? 결국은 본인들이에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형들이 결국은 악한 짐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악한 짐승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형제들은 스스로 악한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려는 행위는 악한 짓이죠.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죽인 것은 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가장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내용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형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동생을 또 죽이려고 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그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뭐라고요? 마음은 짐승과 같다. 지금 형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뱀이 여자를 속인 이후로 창세기에는 계속된 거짓말과 속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거기서 거짓말로 그냥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하도록, 우리 인류가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뱀이 속이는 자인데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결국 뭐예요? 속이는 자, 곧 뱀의 후손의 자리에 이렇게 지금 잠깐이지만 거기에 서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짐승의 문, 뱀의 후손의 자리에 서서 거기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이고자 그렇게 도모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결국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자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도해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항상 악한 자가 존재합니다.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대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이렇게 요셉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읽어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그의 꿈은 실현 불가능하다. 자, 그 뒤에 표준 세 번인데 같이 읽을까요?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이렇게 이들이 서로 함께 운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운운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누벤이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근데 누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왜 누벤이 갑자기 요셉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벤은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다. 이렇게 하고 아마 장남이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근데 좀 더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죠. 사실은요, 누벤도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소모를 강간했던 사람이 누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갑자기 누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예, 아예 처음부터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다른 형제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벤이 이렇게 해서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더라도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은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결국은 요셉의 옷 뭘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그들이 벗겨냅니다. 옷을 제일 먼저 벗겨냈다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벗겨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은 그의 꿈을 이루어줄 상징적인 옷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겨내요. 요셉은 아마 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달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막 형들에게 애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애걸을 하면서 형들 제발 좀 살려줘 아마 손에 그냥 손발을 그냥 빌면서 제발 살려줘 그렇게 애걸을 했어요. 애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거기에서 긍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요셉의 꿈을 이루어줄 최고의 후원자는 아버지 야곱인데 그러나 야곱과 거리가 멀어지고 채소부터 벗겨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잘라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채색을 또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형들이 악한 자의 어떤 탈을 쓰고 지금 이렇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같이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나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에다가 던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흙탕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흙탕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헝겊을 그냥 연결해서 그렇게 구출해 주는 그런 장면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덩이는요 보통 종종 감옥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예, 근데 감옥으로 많이 써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진짜 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여기 구덩이는요 종종 감옥으로 많이 사용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멍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이게 구덩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 그래서 형들이 누구에 비유한다고요? 악한 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같이 읽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이 누구냐면은 악한 자입니다. 도둑이 악한 자예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도둑,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도둑질합니다.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둑, 이 악한 자의 역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유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막 소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너희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해라 라고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가버린 사실을 나중에 헤롯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신 또 하나님의 비전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에 그냥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신한 그러한 가운데서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이 악한 사단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사도행전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입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아니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아니. 이 악한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은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를 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삶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귀찮게 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막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랬더니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요종 때문에 돈벌이했던 이 주인들이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실라를 이렇게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 걸 많이 친 후에 어디에 가둬?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옥에 가뒀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그냥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하냐면요,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맞아서 아마 피도 그냥 여기저기서 피도 흘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또 착고에 처이기도 했잖아요. 착고에 처해서 감옥,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런데 25절과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찬송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 감옥도 열리고 착고도 열리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꾼 이 요셉에게도요, 그다음 형들이 갑자기 악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결국 나중에 노예상에 팔아버리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신앙, 믿음을 지키려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항상 도전받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 속에는 결국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계속 전진해야 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자처럼요, 이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탄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사탄의 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사탄의 표적이지만은 사탄을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런데 야고보서 이렇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알아요?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공격해 오면요, 그냥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어둡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절망스러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에 너무 짓눌러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럴 때 그 환경이 막 누르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뭐 한다고요? 피하리라. 그러니까요, 대적하지 않으면 안 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어떤 마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도망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울 때 있잖아요. 마음이 막 갑자기 막 착착해진다 그러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 그러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재밌어요. 네, 신앙생활 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항상 마귀는 도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도전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해요. 예,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 좀 생활해야 되겠다 그 순간에 마귀는 또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이 마귀들이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마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요, 대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대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12,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악한 사단, 귀신의 세력들을 통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어둠의 세력들,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4,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 이 세상은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까지 다 포함된 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또 죄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 악한 사단, 이 귀신의 세력들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그래서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항상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은요, 언제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그냥 붙들고 지옥으로 끌을 것 같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경, 이렇게 문제풀이 성경을 날마다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검.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인생에 공격을 할 때 이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방패잖아요. 네, 믿음의 방패요. 믿음이라는 건 방패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겨요.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요셉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이 악한 자가 사실은 형들이 이용당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그래서요, 거기에 악한 짐승이라는 그 의미가 결국은 이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렇게 이용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옆에서 같이 결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니까 옆에서 뭐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이 40명이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들이 결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결심할 때 사탄은 방해해요. 그럴 때 여러분 사탄에게 지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 승리자입니다. 그걸 통과하면은요 믿음이 성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냥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은 기도와 믿음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세상 사탄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유혹의 세력들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서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그냥 가정에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닥쳐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좋지 않는 어떤 뉴스 어떤 서로 소식들을 들으면은 여러분 그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냥 털어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편 140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동무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사실은요 요셉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게 만들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신 분은 야곱도 아니고 또 그의 채색옷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소망을 오직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요셉이 꿈을 도전받